참 많습니다. 장정들도 피곤하고 파릇파릇했던 나무 잎들도 축 늘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디 가서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휴가를 계획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좀 챙길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 여름 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또 어디 가서 초복이 되면, 중복이 되고 말복이 되면 삼계탕 먹어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삽니다. 똑같이 더위 맛보고 똑같이 시들시들하고 똑같이 이 여름나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예배들 오늘 우리가 달라야 될 부분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여름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예고되어 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할 겁니다. 교회학교 부서마다 항존직의 일위일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체험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온전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앞길이 환하게 은혜 가운데 열리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사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교육전사로 나가는 제 딸과 오늘 새벽에 식탁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제 저녁에 왜 그렇게 거실에 왔다 갔다 하고 밤새도록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늙어서 그랬습니다. 늙으면 그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답을 딸에게 입은 열지 않았지만 고백했어요. 교회 지도자니까, 이 집의 가장이니까, 특별히 교회 건축을 담당하는 목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깊은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 다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삶의 현장을, 내 사역 현장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런 분이십니다. 깊게, 더 깊게,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심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때로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면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럽고 방황스럽던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마음이 맑아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용사인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여름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중에 불안해서 잠 설치신 분 계신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병마와 싸우면서 정말 질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한 분 계십니까? 치료자 대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다시 생각하십시오. 환경에 얽매이고 자녀 문제나 가정사회에 정말 갈등과 아픔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예배등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응답받고 나온 자라고 고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새 힘 얻고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기 위해 나온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위대한 지도자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를 인도해야 돼. 구름 기둥이 됐든 불 기둥이 됐든 낮에든 밤에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와 관련된 부분 속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시킵니다. 그분은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셨다. 나와 관련돼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나를 살리라고요. 나에게 평화 전달하라고요. 나에게 참 기쁨 선물하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귀한 사명자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르신 그분, 보내신 그분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어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잊어먹거나 놓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라고 내 앞에 세우신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명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실 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안고 갈 때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사도셨어요. 그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앞이 캄캄하시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대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 앞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속자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내 오른쪽에 계세요. 내 우편에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젊은 시절에도 함께 해주시던 그분, 내 노년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거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힘 얻으시고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보다 위대해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사역자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온 집안의 맏아들로 독생자, 모든 집안의 주권을 다 위탁받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내게 계세요. 모세보다 인격적으로나 온전하시고 모든 문에 출중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굶주릴 때, 빈들에 있을 때 사실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던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세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치료의 권능을 베푸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이 본문 성경 그대로 보면 단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시니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계신 분이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믿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집 삼으시고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육신을, 나의 삶을 주의 성전 삼아주셔서 내 속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지나면서 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도다.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베델에서 깨달은 야곱처럼 이 여름을 지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새 힘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세요. 앞을 보실랍니까? 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반전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거든, 너희가 이 말을 믿거든, 너희에게 이 말이 들리거든, 너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거든, 너희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이라면 너희에게 이 말이 들리거든. 들리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같이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대사도시며 대제사장이요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분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거든,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이 들리거든, 이 말을 믿거든, 이 말이 믿어지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고하다 그 말은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겁니다. 누가 완고한가요? 누가 고집 부리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 아직 안 되는 거요.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 뒷부분에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사망의 시체가 엎드려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내 길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 누구를 가리켜 얘기합니까?
완고한 자들이요, 마음이 다 굳어진 자들이요, 교만으로, 자기 고집으로 마음밭이 굳어진 사람이요. 근데 슬프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음에 완고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광야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육신의 눈으로도 봤어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입으로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과정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이 여름에 깊게 예수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는 배경이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만나를 먹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모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인생들이어서요, 너희가 이 말이 들리거든, 이 말을 받거든, 이 말이 믿어지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마음은 옥토같이 됐나요? 어린 나이에 손끝같이 부들부들한 살인가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얼마 후면 수많은 트럭들이 우리 현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많은 부분에 일부 외울 때 물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작업 현장에 들어오는 돌돌이 차 혹시 아세요? 동글동글하고 뱅뱅뱅뱅 도는 시멘트 싣고 다니는 차 혹시 아세요? 어느 현장에나 이 돌돌이 차가 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길을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돌돌돌돌돌 돌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 있어요. 시멘트를 가지고 집도 짓고요, 기둥도 세우고요, 온갖 모양 다 만들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뭐예요? 버무러진 시멘트예요. 근데 왜 돌돌돌 돌아요? 놔두면요 굳으니까요. 굳은 시멘트는 아무 쓸데기 필요 없습니다. 굳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이 이미 어떤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멘트와 같은 믿음의 자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하나님의 용장들이에요. 그런데요, 시멘트 그 차량이 계속 돌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굳지 않도록 만든 것처럼, 이번 여름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질을 해야 되고 경운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돌려야 돼요. 은혜 체험하면서, 찬송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환경.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를 비롯해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이룬 것 같으면, 조금만 올라가면 한없이 한순간에 굳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완고하게, 교만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만불손하게 자세가 굳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돌돌이 차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려야 돼요. 굳지 않게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들리거든, 이 말을 믿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거나 신명기를 읽거나 성경 쭉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 나옵니다. 250명의 불순종했던 제사장들 나옵니다. 그들은 논리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명분 없었을까요? 고라에도 다단에게도 아비람에게도 250명 불순종했던 제사장들도 지도자예요. 그들이 한순간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기도 하고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 본문의 내용처럼 사망에 죽은 시체로 엎드려지게 만든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재해석하라고 하면 완고한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누가 고집 부려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친구들 만남 속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도 저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창경궁에 대해서 경부궁에 대해서 그 문턱에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말싸움으로 이겼어요. 가보지도 않고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뒤에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오늘 사제의 말씀으로 있는 욥 고백도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 욥 자신도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옛날에는 눈으로 본 것 같았지만 이로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은 것 같지만 이제는 눈으로도 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한 거, 알지도 못하고 주장했던 거 부끄럽습니다. 이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죄를 흩뿌리면서 회개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어찌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들, 욥과 욥의 친구들일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1000번도 10,000번도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1000배, 10,000배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1000번, 10,000번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완고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은 자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욥의 친구처럼, 욥 자신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실패 많이 한 저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완고하게 자기 고집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 말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뒷부분의 결론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믿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다. 물 위를 걷기를 생각하나요? 물 위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 베드로로 오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빈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심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밤잠 설피신 분 계시다면, 고통 때문에 밤마다 일으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답답한 분 계신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벽을 만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게 생각하세요. 전능자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사역 현장에 내가 섰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피차 서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교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고요. 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고요. 가족의 의미가 여기 있고요. 옆에 울타리 된 성도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가운데 우리나라가 예선전에 탈락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백성들에게 공분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감동을 준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김영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최종 수비입니다. 수비 입장이니까 얼마나 어려움 많겠어요.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과정부터 소집되는 과정까지 첫 경기를 마칠 때까지 비난의 여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선수를 왜 대표 선수로 뽑았냐? 수비수에게 최고의 치욕스러운 말도 들렸어요. 저 선수는 자동문이다. 상대 선수가 이렇게 볼 두고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리듯이 저 선수 앞에만 가면 그냥 수비가 다 뚫린다. 저 선수는 자동문이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론은 무서웠어요. 그를 뽑은 감독뿐만 아니라 축구위원회 비난의 화산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첫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굽니까? 그 선수요. 어느 방송국 인터뷰 과정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저는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꼭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볼이 올 걸로 생각했냐? 물으니까요. 그건 나도 생각 못해요. 얼떨결에 저들이 왜 저러나. 그런데 얼떠 보니까 자기 앞에 볼이 와 있더래요. 이거 웬 떡인가. 그래서 0점 몇 초지만 이걸 멈춰가지고 차야 되나 바로 차야 되나 갈등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잡았다가 차 넣었어요. 여러분, 김영은 선수 죽일 선수다. 저 왜 대표로 뽑았냐? 비난의 여론이 막 비등했던 선수가 골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경기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했어요. 여론은 이런 겁니다. 세상 가치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요? 한순간에 죽일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가 어느 가치 이루어지면 영웅으로 막 떠받든다고 찾아오지 않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론에 흔들리거나 사랑 감정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이 기준인가? 말씀이 기준인가? 근데 여러분, 그 선수가 골 넣고 난 다음에요.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세 불렀나요? 막 춤을 췄나요? 저도 봤어요. 그 얘기한 거 보니까요, 이 팔에다가, 여기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팔뚝이라 그럽니까? 아무튼 이 팔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팔에다 키스를 했습니까? 많은 세레모니 그 형식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선수 하는 얘기가 이 팔뚝에 자기 아내 이름과 사랑하는 딸 이름이 여기에 써져 있었어요. 내가 비난받을 때 내가 정말 대표 선수를 포기하려고 하고 그 비난에 너무너무 아파서 많이 울고 있을 때 날마다 옆에서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에게 격려자가 돼주고 나를 버티게 해준 대상이 내 아내하고 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딸의 이름이 써있는 이 팔에다가 키스를 했다는 얘기. 성도가 누군가요? 가족이 누군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현장에서 피차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김영건 선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요, 설교자니까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독일 선수들 한국한테 쳤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심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국민 앞에 비난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김영건 선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에게 다가가가지고 축구하다 보면 이제 끝나면 서로 뭐 해요? 운동복 벗어가지고 서로 갈아입고 나눠주잖아요. 서로 바꾸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독일 선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옷 갖고 싶다. 좀 벗어줄 수 없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운동장에서 안 되고 이따가 옷 갈아입는 라카룸에 가서 줄게.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막 좋아가지고 한참 그 경기 후에 순서 가졌잖아요. 근데 딱 라카룸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아요. 그 선수가 옷 벗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에 전해주기 위해서요. 김영건 선수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지를 나는 그 장면에서 배웠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황망하고 그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구했을 때 핀잔 주지 않고 나를 배려해 주는 그 마음, 역시 세계 수준의 선수인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밤잠 설칠 만한 그런 상황들 많아요. 특별히 건축 감당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담장 이룰 수 없는 애절한 상황들 많아요. 그럼에도 성도들 만나야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가장이,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헝클어진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와서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인격을 가진, 하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독일 선수처럼 그런 황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 선수를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옷을 전해주는 그 마음, 신앙의 경지자에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팩토라지거나 자리 박차고 나간다거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인격은, 믿음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하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경망스러운 행동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깊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좀 됐다 싶은 분 계신가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좀 황망하고 부끄러운 분 계신가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주시니까요. 오늘이라고는 이 상황 속에 피차 서로 살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처음에 확신하여 굳게 붙잡은 거 끝까지 붙잡아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결단했어요. 안수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직분자가 됐을 때, 주의 은혜 체험했을 때 처음에 확신해서 꽉 붙잡고 일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 여름에 감사함으로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첫사랑, 그 첫 만남, 첫 번째 고백.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민족사학 앞에 슬픈 현장을 몇 곳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세상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나. 두 사람을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정치인. 제가 8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죠. 그분은 83학번입니다. 저보다 1년 늦게 고려대학을 입학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둘 다 동기동창입니다. 6년 동안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두 커플이었어요.
정치적인 쓰린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그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평생 동지였고 평생 돕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분이 왜 법정에 섰어요? 그분이 왜 부끄러운 가운데 신문 받았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 누구요? 그의 아내요. 아내가 법정에 나왔어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남편, 온 세계, 온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의 아내 입장으로서 법정에 출석했어요. 왜 그 남편도 부끄럽고 그 아내도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 앉았나요? 첫사랑 붙잡지 못했어요. 첫사랑의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삼손이 그 첫사랑 붙잡지 못했을 때 짐승과 같이 비참한 인생 되었던 것처럼, 어떤 정치인이 첫사랑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아내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확신에 붙잡은 그거 만약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가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